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신 십자가의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 가운데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죽음이 바로 가까이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9시, 즉 오후 3시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제는 완전히 버리셨구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배신당하였구나 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사용되던 이 아람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의 이런 말투조차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왔다. 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사명을 담담히 말하는 것으로 아람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가시는 것은 아버지께 원망을 쏟아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마디의 예수님의 절규는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불평이나 원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5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삼위일체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전처럼 영원히 아버지의 보좌에서 함께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역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썩는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즉 혈과 육, 사람의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다시 앉는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이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부활 이전에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있을 것임을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느냐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육신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야만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다시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해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는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몸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돼서 휴거된다면, 휴거된다는 것은 이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돼야 되는데, 부활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서 휴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없는 경건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보내셔야 너희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유월절을 통과하게 되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므로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신 이유는 뭐냐면 육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하지만 아버지께 가신 것처럼 바로 십자가 지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유월절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해야지만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7절기 제정하게 하시죠. 네, 놀라운 사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는 이 절기가 이미 제정되어 있었지만 절기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 6월절이죠.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누룩 없는 떡이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육의 양식을 먹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절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가나안 땅에서 시행이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생성되는 바로 그 곡식, 새로운 곡식이죠. 이것은 영의 양식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광야 기간 동안에는
유월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이 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을 여호수아가 건져다가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놓습니다. 흰옷을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구원함을 받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는 것은 아직 유월절을 통과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경험입니다. 유월절의 경험을 하는 자, 이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광야 시대만 있다. 그냥 광야의 교회로만 있다. 아직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이 온전히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죽어졌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지고 있지요. 이 말씀으로 나의 육이 온전히 죽어졌을 때 유월절을 통과해야지만 초실절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처럼 보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예수님의 죽음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시라면 예수님의 지체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대림 때, 마지막 대림 때 온전하게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추수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인혈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통과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그에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도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이미 거두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이삭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첫 이삭에서 한 단은 첫 이삭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를 가리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에게 이미 붙어있는 지체들의 정체를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지체들, 첫 이삭 한 단도 놀라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된 일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봤을 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육신에 있을 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 바로 이 몸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휴거될 때 입게 될 신령한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육신으로 있을 때의 몸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살과 뼈는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다는 말은 나에게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다.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으로 예비되어진 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온전히 열매 맺는 때는 미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비되어진 자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예수님의 지체들이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8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이 함께 공중 재림할 때 만나죠.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때다. 이것이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거처를 다 준비하시고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거처, 하나님 나라의 우편 보좌,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과 만나는 어린 양과 그 지체들의 공중 혼인잔치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좋은 씨로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지체들은 마지막 추수 때에 온전히 열매로 맺어지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지, 사람의 결단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 속에 계셔서 우리의 영을 이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을 수도 없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오순절 때 분명히 물론 알지만 그건 미래적인 차원인데 창세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씨였기 때문에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성령을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오순절 사건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네 번째로 하신 십자가의 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의 외마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것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그냥 계신다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의 길을 가야지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육신 가운데 있는 자, 율법 하에 있는 이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죽음의 길, 유월절 그 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초실절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지금은 여름 넉 달 기간 가운데서 온전히 이 열매가 온전하게 영글어가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공중 혼인잔치를 위해서 완전하게 영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